반갑습니다. 조은영입니다. 이 많은 분이 아시는 것처럼 오물교는 소태산 박중빈 대종사님의 깨달음으로 개교된 종교입니다. 대종사님은 깨달은 후에 제자를 얻고 그들과 함께 다양한 교육, 자선 사업 등을 펼치면서 교화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물교 2세기에 들어서면서 소태산 대종사님과 함께 개벽 시대를 열어간 초기 여성 제자들의 삶과 종교 활동을 조명해보는 오물교 초기 여성 제자를 만나다를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오물교 사상연구원 원장 박윤철 교무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물교 초창기 대종사님과 함께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일을 함께했던 분들이 계시는데요. 바로 여성 선진들이십니다. 여성 제자를 조명해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 잘 아시다시피 이제 저희 원불교가 작년에 100주년을 잘 마무리했잖아요. 네네. 대체로 한국의 많은 그 종교학자들이 원불교 100년의 역사를 종교사의 기적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종교사의 기적을 이루는 데는 남자 제자들의 역할만 있었던 게 아니고 소태산 대종사님의 그 여성 제자들, 특히 이제 1타원에서 10타원님에 이르는 그 10분의 여성 제자들을 비롯한 여성 교역자들의 역할이 대단한 역할을 하셨죠. 근데 이제 100주년을 맞이해서 보니까 주로 남성 그 제자들인 구인 선진에 대한 조명은 많았는데 이 여성 10대 선진들에 대한 조명은 의외로 약했더라고요. 그래서 양성평등의 종교이기도 하고 또 오늘의 원불교를 이룬 그 여성 선진님들의 역할을 2세기에 들어서면서 좀 새롭게 조명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취지로 저희가 그 학술대회를 마련했었습니다. 오물교 초기 구인 선진의 업적은 많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구인 선진이 오물교의 체계를 세웠다면은 이 여성 선진들의 역할은 무엇이었고 또 네. 어떤 성과를 이루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구인 선진 남자 소태산 대종사님의 제자들은 드러난 가운데 교단을 창립하시고 발전을 이루는데 이제 공을 세우셨다면 이 10대 여성 선진님들을 비롯한 여성 제자들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숨은 가운데 오늘의 원불교의 모든 어떤 기초를 경제적 기초뿐만 아니라 물질, 정신적 기초까지도 다 놓으셨다.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할 수가 있고 이제 요즘에는 그것을 음계벽이라는 말로 표현하시더라고요. 네. 음계벽의 역할을 하셨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앞으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초기 여성 제자 또 어떤 분들을 살펴보게 될까요? 이제 뭐 잘 아시다시피 원불교 그러면 사실 여성 교역자 이런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네. 그분들을 한꺼번에 다 다룰 수는 없고 가장 이제 상징적이라고 생각되지는 10분의 선진님들, 그 1타원에서 10타원님에 이르는 10분의 여성 선진님들을 우선 집중적으로 좀 조명하고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타원 박사시와 대봉도는 1867년 12월 18일에 전북 남원군 남원읍 동충리에서 부친 박규록 선생과 모친 이시 여사의 3남매 중 쌍둥이 언니로 출생하셨습니다. 어려서부터 효심과 우애가 지극하였고 18세에 남원 이시 문중으로 출가하여 집안 살림을 잘 돌보고 법도에 맞는 생활을 하였으나 결혼한 지 16년이 되어도 슬하에 자식이 없었으며 부군마저 사별하였습니다. 57세 되던 음력 9월에 화엄사 화주가 되어 기차를 타고 가던 중 전주에서 삼타원 최도화 대호법을 만나 대종사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감복하여 꼭 한번 대종사를 배우고자 발원하셨습니다. 원기 9년 4월 29일 삼타원 대호법의 안내로 상경하여 대종사를 뵙고 숙겁의 소원을 이룬 듯 즐거이 사제의 연을 맺었으며 전부 출신을 발원했습니다. 원기 10년 훈련법이 제정되고 제1회 정기훈련이 시작되면서 매년 총부 동하선기에는 반드시 입선하여 정기훈련에 혈성을 다하였으며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교직 없는 교역자로서 많은 동지를 얻었는데 제1대 내 575명이라는 가장 많은 교도를 입교시키셨습니다.
원기 31년 10월 18일 교역자 강습 기간 중 노령으로 인해 많은 이들의 애도 속에 손에는 염주를 들고 나무아비 타불을 염송하면서 거연히 열반하셨습니다. 배운 바 없으나 대종사를 주세불로 알아모셨고 새 회상의 창립에 참여한 보람으로 충만하셨으며 비록 정식으로 직무를 행한 바 없으나 만나는 사람마다 설복시켜 귀익해 했고 가리는 바 없이 굳은 일을 도맡았던 일타원 대봉도. 대산종사는 일타원 대봉도의 장한 생애를 일컬어 하늘을 찌르고도 남는 신성이라 추모하셨습니다. 원기 73년 9월 제124회 수의단회에서 이대말 성업의 결산기를 맞아 그의 높은 공덕을 추모하면서 대봉도의 법훈을 추석기로 결의했습니다. 지난 2월에 소태산 대종사 여성 10대 제자 생애를 조명하는 학술대회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학술대회에서 초기 제자 10인에 대해서 발표한 분들이 출연을 해서 제자들의 생애를 함께 조명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첫 시간 일타원 대봉도의 삶을 발표하신 홍성교당 김정은 교무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일타원 대봉도의 삶에 관심을 두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일타원님을 연구하면서 어떤 인연으로 내가 관심을 갖게 되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두 가지가 딱 떠올랐어요. 첫 번째는 제가 곤타원 박재권 종사님의 회고록을 정리하느라고 곤타원님을 여러 차례 만나 뵀거든요. 근데 곤타원님께서 박사시와 대봉도님께서 몽심제에 드나드시면서 교화하신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그것도 인연이고 또 제가 원광대학교에서 종교와 원불교 강의를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데 학생들 만나면서 적어도 10% 정도로 제가 만나는 그 수강생들 10%에서 15% 정도는 입교를 시킬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마음속에 내 생에 500명 정도는 나도 입교를 시켜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게 주어진 이 연구가 일타원 대봉도님이라서 너무나 반갑게 일타원님 생애와 업적에 대해서 연구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일타원 대봉도의 삶에 대한 연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생애와 업적을 중심으로 제가 이제 그동안 나온 자료들을 중심으로 했는데 조금 하고 나서 아쉬움은 지금 일타원 박사시와 대봉도님을 뵌 어른들이 얼마 안 되실 건데 그분들을 일일이 좀 찾아뵙고 더 구체적으로 일타원님에 대한 그 생애가 더 드러나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월간 원광이나 월보나 이런 기존에 나온 자료들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정신과 교화 활동하신 그러한 업적들을 조금 중심으로 연구를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물교 초기 여성 제자를 만나다. 첫 번째 주인공 일타원 박사시와 대봉도. 오물교 초창기 성업은 그야말로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일. 이에 일타원 대봉도의 생애와 신앙 정신을 살펴보고 또 교법 실전을 통한 교화 활동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일타원 대봉도는 대종사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삶을 살던 인물인가요? 일타원님이 대종사님 만나시기 전에는 과부로서 바느질 하시면서 생계를 그렇게 꾸려 가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일타원님이 탄생하신 지는 150년 됐어요. 1867년에 탄생하셨으니까 올해로 딱 150년 되셨고 열반하신 지는 지금 70년 됐어요. 이때 이제 일타원님의 그 일생을 조명해 보는 것이 굉장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8세에 같은 고을에 사는 이순명 씨와 이제 결혼을 했지만 슬하에 자녀도 없었고 또 15년 만에 33세 되시던 해에 남편하고도 사별을 하십니다. 그래서 40세까지는 그 시가 살림을 맡아 하시다가 40세에 오빠 집으로 오셔서 오빠 집에서 바느질 하시면서 자립 생활을 하게 되시고
7년 만에 오빠 집에서도 이제 자립생활해서 홀로 나오셔서 계시다가 48세 되시던 해에 동생 박공명선이 서울로 이사를 하시니까 일타원님도 따라서 서울로 오셔서 서울에서 바느질을 하시면서 특히 이제 도정궁 그 인연이 있어서 그 도정궁 노대 부인을 만나서 그 부인이 일타원님을 굉장히 이뻐하셨어요. 그래서 수양딸로 삼고 이 노대 부인이 불심이 있으셔서 불법승 삼보를 신앙하시는 불신 깊은 부인이라서 일타원님께서도 그 영향으로 화엄사 화주로 그렇게 활동을 하십니다. 대종사님 만나시기 전에는 이렇게 바느질을 하시면서 여러 사람들과 인연을 맺고 서울에서 인연의 폭을 넓혀고 계셨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인연법에 우리 법을 만난 게 어찌 보면 큰 행복일 수도 있었지 않을까. 그렇죠. 네. 그렇다면 대종사님과는 언제 어떻게 만나게 됐나요? 그러니까 1923년 원기 8년에 57세 일타원님 57세 되시던 해 이 화엄사라는 절에 가시기 전 9월달에 음력 9월달에 화엄사에 가기 위해서 이 열차를 타고 가시던 도중에 전주쯤에서 삼타원 최도와 선진을 만나서 대종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대종사님에 대한 소태산 대종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만 들었는데도 일타원님께서 굉장히 감복해서 이 생볼님 대종사님 만나 뵙기를 굉장히 발언하십니다. 그래서 원기 9년 음력 2월 25일 58세 되시던 해에 대종사님께서 경성 그러니까 서울로 올라오셔서 태평여관에 머무실 때 삼타원님의 인도로 대종사님을 뵙게 됩니다. 그래서 대종사님을 뵙게 되면서 바로 사제지의를 맺고 점추신까지 서원을 하게 되십니다. 일타원님께서 삼타원님한테 최도와 삼타원님께 대종사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음과 동시에 대종사님이 생불님이라고 하는 살아계시는 부처님이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을 갖고 계셨던 것으로 알 수가 있겠습니다. 김정은 교부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또 박인철 교부님께서도 알고 계시는 그 특별한 만남 또 궁금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좀 설명해 줄 수 있으실까요? 예, 아무래도 이제 학계에 있으니까 좀 학술적인 얘기를 좀 해드리면 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이제 조선이란 나라가 19세기 말에 청일전쟁이나 러일전쟁 겪고 그러면서 민초들이 굉장히 고난을 겪잖아요.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도 새로운 세상을 이렇게 만들고 싶고 새로운 세상에 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가운데서 대종사님이 굳어오셔서 이제 대각을 하시는데 박사시와 대봉도께서는 바로 그런 새로운 세상을 갈망하는 마음, 누군가 새로운 세상을 이끌어 줄 수 있는 지도자가 나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그 간절한 마음들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이 이 삼타원 최도환님을 만나가지고 저쪽 그 익산에 생불님 계신다는 소식에 그냥 귀가 번쩍 뜨여서 그야말로 그 한 말씀 듣고 바로 이 회상에 귀하셨던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뭐 구체적으로 소원을 세운 계기는 무엇일까요? 서원 그러니까 원불교 교무가 되겠다고 하는 원불교의 몸과 마음, 물질까지 다 바쳐서 일생을 살겠다고 하는 서원을 세운다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는데 일타원님께서는 이미 그 신앙 정신이 투철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타원님이 이 생애를 보면은 어렸을 때 어머니가 굉장히 유독하셨어요. 어머니가 유독하셨을 때 자기 손가락을 잘라서 수혈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 수혈로 인해서 9년 동안 더 사셨어요. 그리고 또 위로 오빠가 계셨는데 올케가 그 임신 중인 올케가 돌림병으로 사경을 헤매자 쌍둥이 여동생과 함께 지극히 간병을 하시면서 또 매일 목욕제게 하고 천지신명께 기도를 합니다. 네. 저희 올케 뱃속에는 조카가 생명이 들어있으니 저희를 데려가시고 우리 조카가 잘 살 수 있도록 해주시라고 올케가 낫게 해달라고 이렇게 지각하게 기도를 하십니다.
이 기도의 위력으로였는지 올케가 그 돌림병에서 무사히 쾌차하고 조카도 건강하게 태어났다고 하는 이 신앙 정신이 바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대종사님을 만나고 나서는 이어지는 거죠. 대종사님이 생불림, 살아계시는 부처님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몸과 마음, 물질적으로 다 바쳐서 대종사님을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밑받침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서원이 바로 세워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종사님을 만나서 새로운 그런 그 교도로서의 길이 이제 시작되지 않았나 싶은데 무엇보다도 일타원 대봉도는 25살이나 연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서원을 세운 후에 대종사님을 정성과 신심으로 대종사님을 받들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죠. 저희가 이제 이렇게 세속에서는 나이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지만 출가한 사람들로서는 우리가 영생을 보고 사는 사람에 있어서는 나이가 그렇게 중요치 않고 개의치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어린아이한테도 배울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더구나 이 생불님, 살아계시는 부처님, 소태산 대종사님을 만나고 이 나이에 대한 것은 잊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일타원님께서 이제 저희 만덕산 이제 초선지라고 하죠. 네. 일타원님께서 대종사님 만나시고 대종사님께서 몇몇 제자들과 함께 만덕산에서 초선을 나셨을 때 한 달 정도 이 초선을 나시는 가운데 거기가 궁촌이잖아요. 깊은 산중이라 먹을 것이 얼마나 없었겠어요. 네. 그러는데 여러 사람이 먹고 살기 힘들 때 우리 최도하 선지님께서 그 아들을 시켜서 조금씩 먹을거리를 가지고 오셨지만 그래도 늘 부족해서 차 넘는 이 상을 올리실 때 그것이 한이 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선이 끝나고 나오시는데 몇백 리 길을 걸어 가시면서 울면서 이번 길에는 꼭 우리 대종사님, 우리 생불님 봉양 잘 올릴 인연 만나게 해달라고 울면서 기도하시면서 오셨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저까지 눈물이 났습니다. 네. 이렇게 출가한 서원을 세운 사람에 있어서는 나이하고는 상관없이 모시고 받드는 것이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그러죠. 네. 특히 일타원님 생각을 하면 58세에 원불교에 오셨으면 그때 당시에 58세면 지금으로 보면 한 78세? 한 20년은 플러스 시켜야 되겠죠. 네. 제가 일타원님을 이제 어쩌면 연구라고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지만 연구하면서 일타원님을 아는 사람은 자기 나이에서 20살을 빼고 살아야 된다. 그렇죠. 일타원님이 20살을 우리에게 20년을 더 주셨다. 그렇게 58세에서 80세까지 사시는 22년 동안 575명을 입교시키느라고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셨겠어요. 그 할머니가. 네, 네. 그래서 저희를 젊게 만들어 주시지 않았나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5세 이 나이하고는 저희가 개의치 않고 이렇게 모시고 받들 그러한 대종사님이 큰 어른이시고 생불님이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스승과 제자 사이는 네. 나이가 네네.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존경하는 마음, 네. 그리고 내가 모실 수 있는 그 마음, 그리고 배우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그 나이를 초월하지 않나 싶습니다. 박은철 교부님께서 또 더 많은 또 사례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예, 두 가지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 월말통신이라고 초기 교단에 한 달에 한 번씩 나온 기관지가 있죠. 거기에 이 박사시와 대봉도님께서 의견안을 내신 게 나왔어요. 종법실 회객 그 만남의 시간을 정하자. 그러니까 초기 교단은 아무래도 아직 제도화가 덜 돼서 그 수시로 그냥 밤낮 없이 손님들과 제자들이 종법사 대종사님을 만나 뵈러 가니까 너무나 피곤하지 않겠냐. 그러니 그 만남을 시간을 정해서 하자라고 그런 의견안을 제출하신 것도 있고 또 그 원기 23년에는 이제 월말통신 회보로 이렇게 그러니까 1938년이죠. 원기 23년이면 거기에 보면은 10년간 일기 쓰신 분이 5분이 나오더라고요. 네. 거기 한 분이에요. 박사시와 대봉도님이.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우리 원불교는
수행 일기를 통해서 여성도 성인이 되고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길을 이 박사시와 대봉도님이 확실하게 알려주고 가셨다. 그런 어른이십니다. 예. 수행일기가 참 필요한데 네.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그렇죠. 핑계를 댈 수밖에 없는 일들이 생겨서 말이죠. 그리고 요즘에 이제 필요한 부분들이 교화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입교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연원을 달게 하는 그런 역할들이 필요한데, 저도 이제 뭔가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그게 제 자신에 대한 핑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일타원 대봉도님께서는 일대의 입교왕이라고 합니다. 최다 연원자로 기록되고 있는데, 이 교화 활동에 관한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초기에 교화 활동을 어디서 했나요? 그러니까 삼타원 퇴도와 선진으로부터 대종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순간 생불림으로 모시고, 이미 대종사님을 뵙기 전에도 동생 박홍명선 동생에게 전라도에 생불림이 계신다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대종사님이 서울로 올라오셨을 때 태평역 안에서 하루 유숙하시고 성성원, 그러니까 조카 집으로 모십니다. 그래서 조카 집에서 2, 3일간 대종사님이 유숙하시거든요. 이거 막 이미 이제 대종사님을 만나 뵙기 전에 동생과 조카에게도 이 생불림이 계신다고 하는 거, 대종사님이 생불림이시라는 것을 전하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밌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구타원 이공주 종사님을 입교시키고자 하셨을 때, 이제 그 구타원님 댁에도 바느질하러 이제 바느질 일감 때문에 자주 드나들으셨는데, 구타원님께 삼부처님 뵈러 갑시다 그래요. 그러니까 구타원님께서 그때 상중이라서, 그때 당시에는 3년상을 치렀잖아요. 그래서 상중이라서 내가 탈상할 때까지는 외간 남자를 만나지 않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탈상이 끝나자마자 일타원님이 또 가셔서 생불림 보러 갑시다. 그러니까 구타원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 외간 남자를 만나기는 하겠으나 45세 이상 되신 그런 나이 지긋하신 분의 하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일타원님이 그럼 나이 연세 지긋이 있으신 분이시지 그러시면서 35세 되신 대종사님께 인도를 하십니다. 이렇게 이제 그 일타원님께서 누구를 입교시키겠다라고 정하시면 시도 때도 없이 끊임없이 찾아다니십니다. 개타원 지금 남원 우리 몽심제의 안주인 개타원 정형섭 그 정사를 입교시킬 때에는 하도 시도 때도 없이 드나드니까 하루는 그 먼 발치에서 일타원님 오시는 것을 개타원님이 보십니다. 그러고는 얼른 다락으로 들어가시면서 손자들 둘이 놀고 있으니까 손자한테 할머니 안 계신다고 하라 이러십니다. 그래서 일타원님이 오시니까 손자가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할머니가 다락으로 들어가시면서요 안 계신다고 하래요. 그러니 개타원님이 멋쩍어 하시면서 나오십니다. 이때 이제 일타원님께서 그 제가 서울에 있을 때 그 부잣집 대감집에 이 바느질하러 다녔는데 그 집에 한번 놀러 가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멋쩍은 상태에서 이제 흔쾌히 대답을 하셔서 그렇게 해서 대종사님께 인도를 하십니다. 개타원 정형섭 정사는 상산 박장식 열의 어머니시죠. 그러는데 대종사님을 뵙고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그동안 불교를 수박 겉보듯이 했다. 내가 소태산 대종사님을 뵙고 불법에 진술을 한 것 같다. 이 개타원님께서는 굉장히 불심이 장하셔서 이 매년 연말이면 절에 가셔서 신년 기도를 하시고 신년을 절에서 맞이하시고 그러고 오시고, 또 구례 화엄사나 경남에 있는 절에도 부군이랑 자녀들 이름도 다 새겨 놓으시고 이렇게 불심이 장하신 분인데, 대종사님을 한번 딱 뵙고 이렇게 대종사님을 뵙고 나니까 내가 불법에 진술을 한 것 같다고 굉장히 좋아하시면서 이 교화 수지 이 책자를 가지고 보고 하시면서 그 자녀들이며 또 사돈들까지 전부 입교시키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일타원님이 얼마나 그
몽심제, 남원 몽심제를 드나드셨는지 뭐 새벽 자선 끝나고 가서도 그 집에 가서 신발도 깨끗이 씻어서 가지런히 놓고 또 일 있으면 해주시고 이렇게 하시고, 또 광주 고액과라고 하는 그 집에 또 엄청나게 드나들으셔서 채소밭을 매면 채소밭 가서 매주고 빨래를 하면 같이 빨래를 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가 자주 오면은 귀찮기도 하잖아요. 그러는데 일타원님이 그렇게 이익이 되게 일을 해주시니까 오히려 기다려지는 그러한 인연이 돼서 이 고액과의 안주인 정봉숙 이 정사께서는 광주교당 그 초창기 창립 멤버로서 엄청난 신심을 가지고 교당 살림을 맡아 하셨다고 그래요. 저는 특히 요즘 저희가 법회 출석하기가 쉽지 않고 한 명 법회 출석 인도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 정봉숙 정사께서 겨울철에, 그때 당시에는 길이 미끄럽잖아요. 겨울철 길이 미끄러울 때 신발에다가 새끼줄 동동 돌돌 감아가지고 그 미끄러운 빙판에도 불구하고 법회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시고 그렇게 교화 활동하시고 신앙생활 하셨다는 것에 굉장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일타원님께서 그런 역할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일타원님께서 입교시킨 사례를 보면 정말 대단하시고, 특히 이제 관심을 갖게 유도를 하시고, 또 사주를 우리가 봐주신다고 그러는데 그 집을 그렇게 자주 찾아다니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 관찰을 잘 하셨어요. 관찰을 잘 하셔서 관찰을 하신 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사주 보려면 되게 생년월일 물어보잖아요. 이게 생년월일 물어보는 것은 형식적이고, 그 사람 관찰한 것을 토대로 해서 대종사님 밝혀주신 인도상 요법, 인도상 사람으로서 요법,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기에 맞추어서 하나하나 밝은 길로 인도해 주신 것이 이 교화의 큰 핵심이었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교화할 수 있는 힘이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또 말씀 받들면서 교화는 역시 정성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차편도 없을 정도로 참 불편한 상황인데도 그렇게 교화의 현장을 열심히 뛰어다니셨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참 제가 더 초라해집니다. 교단 초기 교화 활동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네, 그렇죠. 박인철 교우님도 또 알고 계신 내용들이 있으시죠? 이제 대종사님 당대 때 교화 그러면 크게 세 군데로 요약할 수가 있죠. 수도권,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그다음에 이제 영광, 익산을 연결하는 호남권. 그리고 이제 성주, 김천, 그다음에 통영, 부산, 영남권 이 세 개로 요약될 수가 있는데, 이 일타원 박사시와 대봉도님은 그 전북 지역 호남권 교화와 서울 수도권 교화의 뭐랄까 태두라고 그럴까? 제가 영원히 기억돼야 할 그런 업적을 다투셨다고 봐지고, 그분의 그런 575명이라는 그 많은 수의 입교를 시킨 그 에너지, 힘, 원천이 뭘까? 두 가지로 저는 느낌이 오더라고요. 하나는 간절함. 이 개벽 회상을, 개벽 시대를 이끌 구세주 대종사의 어떤 가르침을 한 사람이라도 더 전해가지고 함께 광대문안 낙원으로 가자 하는 그런 어떤 간절함이 일타원님 마음속에 솟구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조금 전에 이제 김종훈 교무님 말씀하셨지만 바느질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신의 생계 수단이셨는데, 그 대종사님 모시고 선날 때 하신 역할 보면 선객들 세수물 떠다주기, 헤어진 그 옷 꿰매주기, 또 그 당시에는 고무신이 주로 신고 다니는 신발이니까 좀 때가 묻은 고무신 씻어주기, 그러니까 그 밑에서 바닥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낮은 자리에서 모든 그 분들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부처로 모시는 그런 마음, 이런 마음이셨기 때문에 그런 큰 업적을 이렇게 드러내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혼자만이 누리고 있는 행복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함께 이 행복을 누려보자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어서 이렇게 안내를 해준 역할을 하시지 않았나. 그래서 교화의 중심에 서 계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뭐 이렇게 일을 하면서 창피하다라고 하는 그 직업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직업을 창피하지 않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도 대단한 건데, 근데 박물 장사도 하고 멸시를 받으면서도 오직 교화와 입교에 주력했단 말이죠. 어떻습니까? 그 정법에 눈을 뜨면 귀하고 천한 것을 뛰어넘는 힘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대종사님 만나 뵙고 그분 마음에는 생불림 만나 뵙고 세속의 어떤 그런 선악이나 뭐 좋고 나쁜 거나 이런 걸 완전히 이렇게 한 단계 뛰어넘으신 그런 신법이 나오셨던 거 아닐까. 그리고 당신이 갖고 있는 아주 작은 그런 어떤 역할이나 재주를 뭔가 이렇게 큰 일을 하는데, 개벽예상을 만드는데 이렇게 이바지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이 들으셔가지고 그런 뭐 삭바느질, 박물장수, 그다음에 그 요즘도 좀 그런 경우 있잖아요. 특히 뭐 특정 종교 믿으라 그러면 이렇게 얼른 그 우리들 마음속에 드는 거부감 같은 것이 그 당시에도 많았거든요. 문을 콱 닫고 들어가 버리는. 그럴 때도 어떤 그런 마음을 이미 초월하셨기 때문에 575명을 입교시키는 큰 공을 이루셨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김정은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내공이죠, 내공. 이제 내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일기법, 일기를 잘 쓰셨단 말이에요. 이 일기법을 통해서 정밀한 수행을 하셨어요. 어떤 일을 하면은 내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어떻게 작용하는가, 이걸 볼 수 있잖아요. 예? 행동을 통해서. 그 중에서 이제 저는 그 도정국 노대 부인의 수양딸로 있을 때 그 어머니가 이쁘게 여겨서 금반지 하나를 주셔요. 번쩍번쩍 빛나는 금반지 하나를 주시니까 이 보물을 귀하게 생각하고 끼고 다니셨는데, 이제 원불교에 오셔서는 금반지 그걸 이제 상자 속에 넣어두셨어요. 상자 속에 넣어두고 오랜 세월이 지나서 다시 꺼내 보니까 빛이 투색이 됐어요. 빛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양 어머니와 인연을 생각해서 다시 꺼내서 닫고 그러니까 이게 빛이 다시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타원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셔요. 사람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도 만사만리를 통하고 이루 사욕이 없다. 이 정신이라는 개념을 확실하게 쓰셨더라고요. 저는 이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만사만리를 통하고 이루 사욕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아신 것이 바로 견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도덕의 인연을 만나서 이 정신을 잘 수양하고 보면은 이 만사만리를 통할 수 있는 이러한 정신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 것을 깨쳐 알으셨어요. 그랬으니 어떠한 행동, 모든 일들이 다 여기에 비추어서 이 심력을 얻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타원 대봉도를 후진들이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지 궁금한데요. 이 교화 활동에 관한 후진들의 이야기가 있다면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정은 교부님. 복 중에 인연복이 제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인연복이 제일이라고, 우리가 말로만 인연복이 제일이라고 하지 말고 정말 함께 공부할 수 있고, 이 공부를 하면 정말 마음에 기쁨이 가득하거든요. 제가 요즘 딸기잼을 만드느라고 18시간, 19시간 일을 하거든요. 좌선 시간도 빼먹고 딸기잼을 만드는데, 그래도 아프지 않고 지금 한 20일째 이렇게 일을 하면서 희열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리사욕을 취하기 위해서 일을 한다면 제가 이런 마음이 안 나지 않겠어요? 그러는데 이 원불교를 위해서, 제가 지금 맡고 있는 홍성교당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해야지.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이니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많은 사람들을 입교시켜서 이 공부를 하게 되면 그와 같이 희열심이 생겨서 정말 건강하고 행복하게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타원님께서는 이 소태산 대종사님을 미륵불로 보셨어요. 미륵불은 당례불이죠. 그래서 이 시대에 오신 부처님, 이 시대에 오신 부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잘하게 되면 이 세상이 용화회상이다,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처처불상 사사불공 모두가 다 부처라고 하는 그러한 교리를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부처님으로 모시고 불공할 때 그 마음의 기쁨과
또 행복과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그런 낙원 세상이 펼쳐지리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무아봉공하는 그 마음 자체가 나를 희열로 느끼게 한다. 딸기잼을 만들면서도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에 행복하지 않을까 싶어요. 박인철 교수님, 네, 한 말씀 하시죠. 일단 후진들이 기억하는 일타원 박사시아님, 제가 한 10년 동안 이제 예비교무 원불교학과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10년간 교사 시간에 학생들에게 1타원에서 10타원님을 조사해서 발표하라. 그럴 때 발표자가 제일 좋아하는 분이 1타원님이에요. 왜냐하면 너무나 나하고 가까운 분이라. 가장 어떻게 보면 보통 사람으로서 그러면서 인간적인 면모. 그래서 그 후진들이 굉장히 참 좋아하는 걸 많이 느꼈고요. 또 이제 두 번째로 그 기억하고 싶은 것은 아실지 잘 모르겠지만 저희 원불교 100년사에 여러의 어르신이 5분 나오셨잖아요. 네. 대종사님, 정산종사님, 대산종사님, 상산종사님, 용타원 종사님. 근데 바로 박사시와 대봉도께서는 그 열애를 다 어떻게 보면 보필하고 만드신 어른이죠. 특히 상산 종사님은 직접 그 남원 쪽에 교화를 하셔가지고 그 대종사님을 보필하는데 뭐 결정적으로 기하게 인도하시잖아요. 그리고 세계 종교사에 드문 케이스입니다만 여성 제자가 경전 편찬에서 혁혁한 공을 세우는 사례는 구타원 이공주 종사님밖에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 어른도 결국은 박사시와 대봉도께서 인도를 하셨으니까 우리 아마 후진들 가슴 속에 제가 출가 모든 분들 가슴 속에 이 어른은 영원히 기억될 수 있는 정말 그 무명의 성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물기 정신에도 드러내는 것보다 네. 그렇게 바탕이 될 수 그렇죠. 있는 숨은 공덕이 더 큰 네, 공덕이다 네. 그런 말씀이죠. 아마 후진들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더 배우려고 노력하고 그분의 삶을 또 닮아가려 하는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이제 항상 관심은 있습니다만은 뭔가 이렇게 그 실행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걸 항상 느끼거든요. 근데 실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받들면서 정말 이제는 우리도 정성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교화에 노력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원불교 초기 여성 제자를 만나다 첫 시간, 일타원 대봉도의 생애를 만나보고 있습니다. 대종사님에서부터 선진들은 일타원 대봉도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김정은 교무님 말씀해 주실까요? 네. 할머니였죠, 할머니. 일타원님께서 58세에 오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원로 교무님들께 여쭤봐도 사시와 할머니, 사시와 할머니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럼 저희가 할머니는 굉장히 뭐 호칭만으로도 편안하잖아요. 그렇게 일타원님께서는 자비로서 모든 인연들을 다 친자녀처럼 아끼고 돌보고 밑받침을 해주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이 먹을수록 더 이렇게 할머니가 되어서 일타원님을 닮아서 할머니가 되어서 정말 굳은 일은 우선 내가 먼저 전 팔 걷어붙이고 해서 후진들을 잘 육성시켜 키워줘야 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 일타원님을 닮는 일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 교무님들 보면 참 어렵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린이들을 만날 때 정말 이렇게 교무님이 엄하고 좀 거리감이 있는 분이 아니라 진짜 뭐 이모 같고 고모 같고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대해주시니까
정말 편안하고 말이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박은철 교무님도. 원래 종교가 그런 것 같아요. 편안하고 네네. 또 이렇게 품이 넓고 누구나 다 이렇게 그냥 다가가서 뭐 어려울 때 상담도 하고 또 뭐 기도도 하고 그게 원래 종교의 본래 모습 아닌가 싶고 바로 이제 그런 모습을 박사시와 대봉도께서는 그야말로 온몸으로 이렇게 우리한테 하나의 모범으로 이렇게 보여주셨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지고 그것이 아마 그분이 많은 인연들을 위해상으로 인도하는 큰 힘이었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저희가 또 법문을 통해서도 그 선지님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일단 대봉도의 정신을 엿볼 수 있는 법문이 있다면요. 예. 김정은 교무님. 네네네. 전망품 17장에 그 말씀을 하시죠. 지금 어떤 종파들에서는 이미 미륵불이 출세하여 용화회상을 건설한다 하와 서로 주장이 분분하오니 어느 회상이 참 용화회상이 되오리까 하고 대종사님께 여쭙니다. 네, 대종사님께서 말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니 비록 말은 아니할지라도 오직 그 회상에서 미륵불로 참 뜻을 먼저 깨닫고 미륵불이 하는 일만 하고 있으면 자연 용화회상이 될 것이요 미륵불을 칠견할 수도 있다. 이 말씀이 저는 가슴에 확 와닿습니다. 그래서 대종사님 말씀하신 우리가 교법, 제가 오늘 오면서도 조석신고 잘 모시냐고 우리 교도님하고 같이 네네. 이모 교도님하고 같이 오면서 조석신고 잘 모시냐고 그랬더니 아침에는 잘 모시고 조는 잘 못하고 석은 그래도 좀 한다고 그래서 몇십 년 다녔어도 조석신고 우리 의무 중에 교도의 의무 중에 하나인데 실천하기가 쉽지 않은가 보더라고요. 그러는데 우리가 정말 사소한 거라도 실천 한번 해보시면 그 가운데 이제 나의 신앙 정신이 더욱 투철해지고 내 생에 기쁨이 함께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박인철 교무님. 이제 저 춤추는 보살 역할을 맡고 나왔느니라. 네네. 대종사님이 네. 예. 그런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이제 그 대각전 지금 아마 처음에는 아주 좀 적었다가 지금 넓혔거든요. 중국의 네. 근대문화유산으로 남아있는 그 대각전에 아마 100명 정도 이렇게 수용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한 50여 명 모여도 네. 대종사님 표현이 구름 같은 대중이 모였다. 그런 자리에서 그 대종사님 설법하시면 춤추고 그러셨던데요? 그 어떤 법열에 넘치셔가지고 네. 일어나서 춤을 추시고 그래서 그걸 보시면서 이제 사시와는 춤추는 보살 역할을 맡아서 나왔다 이런 그 정말 기뻐하셨던 그런 법문도 남아 있고 3대 종법사 역임하셨던 대산 상사님께서 박사시와 대봉도야말로 우리 교단에서 가장 빛나는 가장 그 전무 출신 정신에 투철한 그 원훈이다 이렇게까지 또 아주 그 크게 드러내신 법문도 이렇게 남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법문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냥 지나가게 되는 법문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 받들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그래서 이 법문이 나온 거구나라는 걸 이렇게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근데 그 마음이 말이죠. 그러니까 교당에 가면 좀 엄숙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또 다른 분들에게 분위기 좀 띄워줘야 되겠다라고 해도 그게 이게 신심이 우러나오지 않으면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정말 신심이 대단하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일단 대봉도의 생애와 종교 활동을 통해서 우리 또 후진들은 어떤 점을 배워야 할까 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교무님. 교법을 실천해야죠. 교법을 한 가지라도 실천하고 보면 정말 덩실덩실 춤을 추고 싶을 만큼 행복한 노랫소리가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형식이나 이런 틀은 거의 벗어나고 저희가 진리적 종교, 사실적 도덕의 훈련 이게 이제 개교의 우리 목적이기 때문에 진리가 아니면 어쩌면 형식적인
그 틀에서는 좀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뭐 나이나 공간이나 뭐 신앙처도 뭐 엄숙해야 된다. 뭐 이런 상 앞에서는 뭐를 발도 못 뻗고 뭐 이래야 된다. 이런 틀도 지금은 딱 벗어나서 사물 하나하나 그 사람 근기에 맞게 또 사물에 맞게 잘 활용할 수 있고 선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공부를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타원님은 그렇게 사셨다고 저는 생각을 네. 해요. 예. 그래서 당신이 할 수 있는 처지에 그 처지에 맞게 바로 실행으로 옮기셔서 불법시 생활시 불법 이게 현장에서 바로 효과가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하고 보면 은혜가 나타나게 되면 좋아하게 되고 좋은 기운이 연하게 되고 당시 10% 정도가 일타원님 2년이거든요. 당시 입교자들 5천 몇백 명 중에 그 500 몇십 명이니까 네. 10%잖아요. 그런 거 엄청난 그 공덕을 쌓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그러한 그 실천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면서 그치지 않고 그때그때 그 상황에서 바로바로 적응하면서 실천할 때 그만한 위력이 나타나는 것이 원불교 교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은철 교우님도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예, 같은데요. 있습니다. 저희가 여성 10대 선진 학술대회를 준비하면서 특히 일타원님 같은 어른은 가장 낮은 자리에 가장 어려운 그런 생애를 사시잖아요. 일찍이 이제 남편을 사별하시고 그런 시대에 대종사님 성인을 만나셔서 그 성인의 일을 돕는 가운데 스스로 성인이 되신 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 또 이제 그 저희하고도 좀 인연이 계시는 백낙천 교수님 같은 분은 작년에 그 저희 100주년 국제학술대회에서 세계적으로 양성평등을 가장 선진적으로 실천하는 종교가 원불교 아니겠냐. 네네. 그럴 때 그 양성평등의 종교 원불교가 있게 해주는 가장 큰 공덕을 쌓아주신 분이 일타원님을 비롯한 10분의 선진님 아니시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어른의 삶과 생애를 되새기면서 지금 뭐 전 지구적으로 글을 못 읽는 분들이 한 10억 명 되고 그 중에 8억이 여성들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양성평등이라는 게 전 지구적 과제잖아요. 네. 한국 사회도 물론이고 그래서 저희가 일타원님의 그런 공덕을 드러내면서 원불교가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어떤 진정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그런 종교로서 이렇게 그 어떤 각오를 다지고 또 자부심도 다지고 그런 자리가 참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박사시와 대봉도님을 모셨습니다. 네. 원불교 초기 여성 제자를 만나다. 오늘은 일타원 대봉도에 대해서 원불교 사상연구원 원장 박윤철 교무님과 홍성교당 김종훈 교무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원불교 초기 여성 제자를 만나다 첫 시간. 개벽 시대를 연 원불교 초창기 여성 선진들의 생애를 만나보는 프로그램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산종사 법문집에 나는 그때 처음 출가하여 박사씨와 선진님과 같은 분이 이 교단에 많이 계신 것을 보고 큰 믿음이 솟았으며 장래가 기대되고 큰 회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일타원 대봉도 선진이 있었기에 현지 원불교가 이 세기를 이어갈 수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여성 선진들의 숨겨진 교화 활동과 신앙 정신을 만나는 시간 계속해서 기대해 주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몽심제 인원을 해서 저 창평 고씨들 또 진주 용암 그리고 바로 옆에 운봉에 그 고향이신 구타원 이공주법사님 또 이제 서울에 올라가서 그 남원 군수가 서울로 가게 되니까는 서울에서 또 많은 인연들을 그 궁을 중에 드나들면서 소개하시기 때문에 교단 초기에는 저 영광에서 오신 대종사님의 고향분들과 이 남원을 근거로 해서 저 대종사님을 만나게 되신 제자들이 그 양대 축이었다고 그럽니다.
그 후로도 이 홈실에서는 한 50여 명의 그 교무님들이 여기서 출가하시게 됩니다. 그 일타원님의 저한테 이제 징조 할머니죠. 계타원 정현섭 할머니를 이렇게 감화시키셔서 대종사님을 직접 뵙게 하시고, 또 거기서 회갑잔치를 하면서 상산종사님이 따라가셔가지고 또 감동을 받고, 그러한 봉사정신이 우리가 꼭 받들어야 할 일이 아닌가. 우리 교육자들이 뭐 교화한다 해서 그냥 교리만 설명 갖고는 안 되고, 참 몸으로 그러한 봉사정신이 몸에 참 갖추어져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하고 우리 교법에 귀의하지 않을까 하는 점이 지금 새삼스럽게 우리가 일타원님에게 꼭 배워야 할 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